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일곱 줄의 셀징이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응답 없고 돌아가는 이 모든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린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겠다 말은 하지만 현실이 요동치면 감사하고 요동치고 또 현실이 흔들리면 우리의 감사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가 시련이 오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나이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과거의 시선으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선을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패배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육신의 눈도 그리고 영의 눈도 닫혀 있었지만 이제는 육신의 눈도 띄어질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먼저 띄어져서 그 두 눈이 함께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소망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적에 얽매지 말고 지금 상황에 얽매지 말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고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신뢰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그때 바로 이런 눈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복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신명기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로 쓴 율법이란 뜻입니다. 듀트로노미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쓴 뭘 두 번째 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진입을 드디어 40년을 유랑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세대들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이들은 믿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이에요. 네 부모들은 지금 믿음 생활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한 부모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복의 땅을 들어가는데 아버지를 닮으면 안 돼요. 부모를 닮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또 실패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실패한 세대가 되지 말고 성공한 세대, 복의 세대가 되라. 그래서 그 이 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걸 설교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그 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뭘 하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과 내추절과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거예요. 내추절, 오늘 위에 보면 칠칠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추절이나 칠칠절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왜 칠칠절이라고 할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러면 니산월 14일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1월 14일이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때 이들은 왜 니산월을 1월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하는 뜻에서 6월절 시작하는 때를 1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4일 날 지금 6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행사를 가져요. 그리고 난 뒤에 6월절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 16일 날 그때 뭐 하는가 하면 이때 보리가 일익의 이삭을 팹니다. 그러면 이 일찍 이삭을 팬 이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절에 가지고 와서 거제로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6월절과 초실절은 어때요?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때부터 77이 49 그리고 플러스 1 해서 5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 두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 때로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맥주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요거 무슨 그림이죠? 볼입니까? 아니면 밀입니까? 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맥주 감사절 하면은 볼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맥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대맥이 이 볼이고요. 소맥은 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리값은 밀값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초실절 할 때는 보리가 피니까 보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맥주 감사절 때는 보리가 아니에요. 밀은 똑같이 심는데 밀은 이 기간이 더 길다 보니까 이 맥주절에 뭘 수확을 하는가 하면 밀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를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문으로 보리 맥 이거 하니까 지금 보리 감사절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뭐로 감사절을 드린다고요? 밀로. 그러면 이 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드리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어보라고. 그래서 오늘 찬송도 아까 뭐 했어요? 받은 복을 헤어보라. 첫 번째 받은 복을 헤어보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어디냐면 모래바람이 거칠게 부는 모압 광야예요. 그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들은 밀농사 접은 적도 없고요. 보리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더더군다나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받은 복을 감사해서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를 모세를 통해서 드리라고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은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신명기 26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습니다. 자, 뭘 주셨어요? 땅.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땅을 주시는 거예요. 맵추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사용해서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땅이 내 땅이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결실을 얻었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내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땅이 하나님 거고 그 하나님 주신 선물 위에 내가 무언가를 심었고 무언가를 거뒀어요. 그러면 그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은 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세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얻는, 내가 쌓아오는 모든 것들, 그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의 수확을 얻었고 이만큼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본 뒤에 그 복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라고 합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뭘 나누라고요?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은 복의 결실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 그 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결실을 드릴 때의 규례예요. 두 번째 결실이 뭐예요? 아까 6월절이 무슨 절? 초실절. 맥추절이 두 번째 절기. 그때 뭐 하라고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나달은 남겨둬라. 왜요? 하나님의 복은 흘러내리게 하라. 하나님의 복을 내가 흘러내리게 하면 그 흘러내리게 한 만큼 너희들에게 다시 복으로 응답이 갈 것이다. 이 복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나달을 줍다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뭐 하라고요?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과 감사하면서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누리는 만큼 너희들이 베풀어 줄 만큼 흘러내리게 하는 것만큼 내가 너희들을 더 크게 복되게 해주겠다. 이게 맥추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12절입니다. 모세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12절이에요. 뭐냐면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애국의 노예 생활할 때. 어느 정도로 힘들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요? 모세가 내 백성 광야에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라 그랬더니 너희들이 호강에 빠졌구나. 그래갖고 뭐예요? 재료도 안 주고 똑같이 벽돌 만들고 성벽 쌓으라고 그렇게 명하잖아요. 그러니 그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것도 힘들었는데 뭐예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항도 못해. 그리고 그 일을 행하잖아요.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요,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돌을 쳐서라도 마시게 하시고요,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은총의 이적들을 지금 체험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그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강력하고 능한 이적을 뭐 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프고 불편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부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70년대, 80년대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 때를 딱 나눌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방인 목사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의 밤이 있었던 시대하고 문학의 밤이 끝났던 시대. 문학의 밤에 있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내내 교회 가갖고 라면 끓여 먹고 그거 다 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거 다 하면서도 뭐 했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지금 문학의 밤 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다 배고팠어요. 그죠? 그때 동네에 전화가 한두 대밖에 없어요. 근데 학교 갔는데 꼭 가지고 와야 돼. 중요한 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화 한 대 있는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 엄마한테 얘기해갖고 나 뭐 빠졌는데 그거 좀 갖다 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불평하는 걸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난하고 배고팠지만 이웃들과 함께 뭐 했어요? 함께 감사도 나누고요, 함께 누가 슬픈 일 당하고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함께 근심하고 함께 염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옆에서 바로 앞집에서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났는데 지금 기도원 가면 휑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삶의 질은 넘쳐났는데, 삶의 질이 풍요하고 풍족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은 점점 덮여가고 있습니다. 고난 대신에 풍요와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이 점점 커져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그래서 함께 사라집니다. 풍요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 너희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던 신분이었음을 잊지 말아라.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 풍요롭던 시대, 그때를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죽어요. 우리 만남의 교회,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의 떡을 먹고 이 수고의 눈물을 흘리면서요, 견디고 버텨가면서 딱 한 가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우리 만남의 교회는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이 전에서 불이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마음 돼요. 10명의 나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는 이들이 무슨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아직 나병 환자인 시대, 그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병나음을 다 받았습니다. 10명이었는데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제사장에게 갑니다. 왜 갑니까? 내가 언제 이 나병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나병이 걸리는 그 순간 내 가족에게로부터 버림받고,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가는 중에 내 병이 났어요. 너무 기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 저주받은 내 삶의 이 모든 울타리, 이것들을 다 뭐하는 거예요? 깨부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왜 돌아왔어요? 내 삶에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음을 기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걸 기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 그게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던 주님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 나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나 이제 정상됐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고침 주셨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내가 치유의 복을 받은 기쁨보다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께 옵니다. 지금 나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지금 내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나병과 같은 어려움, 또 다른 내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보장이 없잖아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기쁨 때문에 고침을 주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 고침 받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가다 보면 병 고침도 받게 되어지는 거고 궁병을 해결할 수 있는 응답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자녀들 때문에 가슴 찌면서 잠 못 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요. 그런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응답받고 감사드리는 건 먼저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우리 기적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우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거 압니다. 우리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한마디만 너에게 주면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모든 절망과 이 낙심이 다 해결될 줄을 믿느냐? 제가 장동이 앞에서 한번 불렀는데 내 주 하나님은 그곳이 믿고 능 있어 못할 일 뭐예요? 전혀 없네. 잘해요. 믿으시고 대답이 없어. 믿으십니까? 네. 감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이 될 때, 그때 우리 삶에 온전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궁핍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먼저 감사의 입술을,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도록 힘주시고 도우심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기적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손을 가지고 주여 감사를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문이 열려지고 응답받는, 그래서 그 구함의 복이 내 삶의 복으로 임하여지는 그 역사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